시 어떤 현상이 인접한 지역으로 파급되는 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도미노 이론도 있지요. 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붕괴되면 그 강한 파급 효과가 이웃 나라에도 미친다. 그것이 도미노 이론이에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곳, 그곳이 도미노의 첫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차여차 그곳이 방역 시스템이 뚫려버렸어요. 전체 도미노 가운데 첫 번째 말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이 넘어짐으로 도미노 전체 말을 쓰러뜨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도미노 이론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체 도미노 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지요. 어디에 위치하는지, 첫 번째 자리일지 중간에 위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과 제가 넘어져 버리면 곁에 있는 남은 전체 도미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쓰러뜨리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곁에 있는 전체 도미노를 지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도미노의 말인지, 선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여기 이 사람들이란 고넬료와 친구들과 친지들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와 같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굴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한때 모여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일에 감히 사람이 어찌 막아서고 어찌 금하겠는가,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 일찍이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베드로가 이 예수를 증거하면 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감금하고 폭행을 가했어요. 그리고 풀어주면서 엄포를 놓아요. 예수에 대해 증거하지 말라. 베드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였어요. 이 말을 순종할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 베드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베드로, 그의 최종 결정권자는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입술을 그 스스로 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내어주고 있어요. 저희 교단 총회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어요.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큰 재난에 각 지역 교회도 적극 동참하라. 핵심은 주일 예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영상 예배로 그리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주중 모든 공식 모임은 그것이 기도회든지 여러 예배든지 다 가급적 멈추라는 거예요. 중식 제공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교회들은 물론 제주시 쪽에 상당수 교회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교회 예배가 없는 줄 알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제 북촌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라면 쉽겠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기에 결정이 어려워요. 오후 예배 후에 재직들과 만나 향후 우리 교회가 취할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든지 이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현 재난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 물론 정확하게 무엇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지, 교회인 여러분과 저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할 자세는 명확해요. 무엇이지요? 이 재난이 하나님의 결정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므로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 왜이지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재난을 결정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결정보다, 중식을 제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결정보다, 주중의 모든 공적인 모임을 폐해야 되느냐 진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최종 결정권자가 이 나라에 전염병을 창궐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경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증거의 표시예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할례자, 할례자 하면 유대인, 이 공식이 성립되었어요. 할례자 하면 하나님 백성, 그런 공식까지 성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그들만의 독점으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할례 받아, 우리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일들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있었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베풀라 하셨던 거예요. 세례. 그 세례가 할례처럼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증거의 표시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 고개를 숙였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이후의 말입니다. 어떻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은 이후의 말입니다. 세례 받을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듯이 세례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주는 일들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칭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 세례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증거의 표시인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어 세례받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례마저도 그들의 점유물로 여겼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할례 받아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만 세례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이방인들 중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다음 세례를 받으면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라 인정해 줄게. 이 분위기가 법을 제도화하듯 그렇게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지켜야 될 전통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고넬료, 친지들, 친구들, 다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덜컥 세례를 주면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를 그들에게 남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따져 물을 것 같아요. 해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 단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7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베드로 이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유대의 법도 아니고 유대의 전통도 아니라 오직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결정권자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다수 결의 원칙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의 결정권자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의 최종 삶의 결정권자는 주님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지신다면 결단하셔야 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베푼 세례로 인해 곧 일파만파 파장이 일어납니다. 다음 장이죠.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시작. 지금 비난의 핵심은 왜 먹었느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였느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핵심으로 여겼던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않은 그들에게 무턱대고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표지를 남발하였느냐 그것을 득달같이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이 심정이 어떨까요? 괜히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이런 해코지를 당한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이 당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과 제가 A, B 사이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이미 공동체 다수는 B를 선택했어요. A를 선택하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것이 분명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A나 B나 그것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A가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든 삶의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는요,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아니거든요. 나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들이 아니거든요. 나의 모든 행위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촌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한다면요, 바로 반기를 드셔야 됩니다. 바로 정면으로 맞서셔야 돼요. 맞서야 돼요, 정면으로. 북촌교회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목회자가 그럴 때 돌이키십시오.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단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세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결정권자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대라고 세상이 제시하는 것,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으로 결정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세요?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잖아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시간 관리, 그 시간 관리 최종 결정권자 누구셨나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장,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셨나요? 여러분이셨나요? 타인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셨나요? 공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재간을 받아 움직이셨나요? 지금 한국은,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은 심각한 재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재난들을 주십니까? 교회를 향해, 저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 삶을 돌이켜서 돌아보아 제 삶을 점검하고 삶을 겸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대구 지역에 우울한 소식만 있지 않더군요. 작은 의인들이 일어나 심심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어요. 한 건물주가 세 들어있는 세입자, 특별히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요. 많이 힘드시죠? 이번 한 달 월세는 받지 않을 테니 이참에 좀 쉬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또 한 건물주는 전화를 해서 이번 세를 받지 않을 테니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 상대방이 전화를 통해 이렇게 말을 전달해 오는 거예요. 사장님,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그 말에 이 건물주가 하는 말입니다. 어젯밤 밤새 고민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건물주가 바로 조물주 밑에 있다네요. 건물주 여러분, 조물주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의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과 저도 작은 의인으로 서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여 이루어가고 계셔요. 교회들아, 나의 이 일들을 좀 보라. 교회인 나의 백성들아,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좀 보라. 나에게 입술을 열어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나에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너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너의 자세를 겸비해 주지 않겠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이 사태를 놓고 기도했다면 여러분과 저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사태를 두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겸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아니었다면, 기도하지 않고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죄송해요. 여러분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 여러분을 좌지우지했던 사탄이 여러분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끄러워하셔야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고하영주 목사님 말씀 카드에 2월 17일 날짜, 그 카드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살아생전 교회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적용시켰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그 무엇도 열심을 낼 수 없게끔 모든 것이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더 막혀지고 더 막혀지겠지요. 그 어떤 것도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버리고 말았어요. 고하영주 목사님의 말씀은 이거지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계시는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삶을 겸비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만해요. 이렇게 선포한 이후 베드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참으로 멋져 보인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이런 일들을 지속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장소는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무엇을? 식탁교제를 가졌어요. 한참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최고 지도자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가 팽배하다고요? 할례받지 않은 자, 그들에게는 세례를 주어도 안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므로 교제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사고가 법처럼 팽배해져 있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달아나버려요. 그 일로 곁에 있던 바나나 제가 배고픈가 봐요. 바나바, 그리고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 달아나버려요. 베드로의 이 행동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사람이 그 말이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일에 어찌 사람이 막아서리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임을 증명했던 베드로가
왜 갈라디아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왜 유대인들을 피해 달아나 버리냐고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달아나 버리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갔더라. 베드로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자, 암과 행위가 일치합니까? 아니에요. 불일치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외식. 아는 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것. 암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 이야기예요. 가면 쓴 것이라 이야기예요.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고 있을 때, 십자가 처형받기 위해 끌려가고 있을 때 베드로 멀찍이 주님을 뒤따랐어요. 따뜻한 불이 켜진 장소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그곳에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도 예수와 한답니다.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정체가 발각되면 나도 예수처럼 해를 당할 것이라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베드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똑같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가 아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신학을, 믿음을 역행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복음을 또 부인하고 있어요. 외식이에요. 가면 쓴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처음에는 됐는데, 처음에는 멋지게 그 일을 해냈는데 왜 후로는 그 멋진 삶이 베드로에게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최종 결정권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며 그것이 약해져가는 것이죠. 모든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증명해냈어야 하는데 삶 가운데 그것을 자꾸 놓아버렸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동의 결과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도미노 첫 번째 말로 넘어졌어요. 그러자 전체 도미노 말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제가 했던 말을 마음에 새기셨나 봐요. 대표 기도할 때,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회자가 강단 위와 아래의 삶이 일치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어려운 것은 삶이 어려운 거예요. 선포한 대로, 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애를 쓰지 않잖아요. 저는 한없이 넘어져 버려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외식하는 존재이므로, 도미노의 첫 번째 말로 넘어져 버린 존재이므로 여러분을 전체 다 넘어지게 해버리는, 외식에 걸려들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또 애를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강단 위의 삶과 아래의 삶이 일치되는 일 말입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떤 많은 다수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의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외치며 선포하며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을 만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삶에서도 돌파하며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 많은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때라도 그 환경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도록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이 10대로 포로로 끌려가 마음을 결단합니다. 이 포로 민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남은 생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왕도 권력자도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 결단하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을 시기하던 왕 바로 아래 사람들이 왕을 유혹하여 이런 법령을 만듭니다. 당신의 신상을 높이 세워 왕 당신의 신상에게만 절하게 하자. 그 신상 외에 그 무엇에게 절을 할 경우는 사자밥이 되게 하자. 그 법령이 선포된 뒤 다니엘 분명히 그 법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생활들을 합니다. 결국 다니엘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지죠. 어떻게 되었지요? 사자밥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런 뒤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해하고자 다니엘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던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던져 그들이 사자밥이 되게 해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최종 결정권자임을 드러내자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 그 전체 나라 가운데 퍼져지게 합니다. 퍼져나가게 합니다. 한 도미노의 말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자 남은 전체의 말들이 더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으니 옳은지 판단하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임을 증명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도미노의 첫 번째 말이든지 두 번째 말이든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넘어지지 않는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다른 곁에 있는 교인들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창궐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마음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져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온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심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삶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